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이 제목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좋지 않은 일에 등장하게 되지요. 고라는 원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시던 분이에요.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에도 가문별로 이렇게 여러 가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이 많으니까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있고 이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문의 대표라서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시무를 하면서 봉사를 하다가 시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영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만 뭐 이렇게 한 거냐 이러면서 대항을 하는데 뭐 개인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을 지었다. 그래서 다른 가문들하고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 아비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또 몇몇 가문들을 규합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대항을 했던 거죠. 결국 그것이 국가적인 상황으로 보면 영모죠, 영모. 요즘도 뭐 그런 일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만은 이게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막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법이 정비가 덜 되고 민주적인 절차와 개념에 대한 정의가 희박해져간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모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영모의 연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삼족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영모를 일으킨 주동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내 자식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 3대를 모든 가족을 다 여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처갓집도 3대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모가 시집을 잘못 간 덕분에 영문도 모르고 전혀 가담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본가, 처가, 외가 3대 그 세 가문의 3대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양반들은 생계 수단이나 사회 진출 수단이 그 과거였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보고서 이렇게 해서 장원급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거를 통해서 지방 말단 관리까지 양반들이 공직에 나가서 그게 이제 양반들의 생계 수단이잖아요. 농사 같은 거 안 지으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를 못 보게 합니다. 영모에 연루된 그 가문 족속은 과거를 못 봐요. 그러면은 살아갈 길이 없고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거 아주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했고 실제로 영모를 일으켜서 뭐 어떤 구체적인 뭐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자기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탄핵을 해야 돼 우리 임금 만약에 그랬는데 이게 귀에 들어갔다. 본인 사형, 가족들 전부 다 유배 혹은 노예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반역은 엄히 다루었던 거죠. 하물며 광야의 그 모세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가령 뭐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말고 이집트 같은데 주변의 나라들에서 영모에 연루가 되면요 씨를 말리는 거죠. 무자비한 숙청. 그런데 이 고라의 가문이 그 일에 연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연루가 됐고 심지어는 영모에 연루가 돼가지고서 군대가 체포를 해가지고 뭐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고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셨죠. 직접 나타나셔가지고서 니들이 감히 이러시면서 표징도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할 테니까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서 있을게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앞세워가지고 자기네 텐트, 장막이죠. 자기네 이렇게 군집해서 사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문 사람들이 다 텐트 앞에 나와 서 있었다고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땅이 갈라져서 함몰되는 거는 요즘도 싱크홀도 있고 지진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떤 싱크홀도 도로 입을 닫진 않아요. 네.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빠진 다음에 땅이 입을 도로 닫았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네.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 도대체 왜 저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뻣뻣하게 서서 저러고 있어. 저러다가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피신한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에 같이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지 않았던 자식들은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 자식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역적의 자식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양반의 신분을 박탈하고 노비로 살아가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좀 달랐어요. 지금 이 성경 시대는 그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았어야 할 텐데 추적해서 잡아 죽였을 겁니다.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거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디 주변 변두리에 숨어서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한테 성전에서 연락이 왔다. 성막이죠. 당시에는. 너희들 와가지고 근무하래.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성전의 기물 같은 거 관리하고 또 성전의 경비도 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옆에서 제물 같은 것도 이렇게 운반하고 이런 일을 이제 봉사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고라 너네 이번 당번에 들어와 가지고 봉사하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다시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세도 쉽지 않았을 거리요. 예.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모세도 그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데려오라 하셨으니 데려온 거죠. 예. 사람의 법도로는 그렇게 용서가 안 되죠. 다른 일할 사람 많은데.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을 다시 데려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난리를 겪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눈치만 보면서 이거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정말 가시방석 같은 곳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복직하래라는 사회공동체에서 받아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책무를 다시 맡겼어요. 성가대 다시 서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집사도 만들어 주시고 권사도 만들어 주시고 장로도 만들어 주시고 그보다 장로님보다 더 높은 게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하늘나라의 성도 만들어 주셔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하시고 헌신도 하게 하시고 끼워 주셨다는 겁니다. 옛날 어렸을 적에 뭐 이런 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은 막 와갖고 이렇게 붙어요. 좀 붙어 보셨나 봐. 공감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싫은 애 오면요. 걔 와서 하려고 그러면 손 딱 빼버려요 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 당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끼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우리를 다시 와라 끼워주셔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겼거나 아니면 지겹다고 여겼을 거예요. 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장사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우리는 사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맨날 성전에 출근해 가지고서 짐승이나 때려잡고 지저분한 거 치우고, 야, 이게 뭐냐? 근데 고라자손은 달라요. 고라자손은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이게 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고라자손이 쓴 시에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시들이 있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성전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 84편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네들은 주의 장막이 엄청 사랑스럽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대요. 교회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셨죠. 교회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궁금하고 관심 가고 교회에 뭐 있으면 나도 좀 끼어서 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과거에. 네. 그럴 때가 있지요. 교회와 사랑에 성막의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냐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대요. 상사병 걸렸어요. 그건 약도 없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병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재미있는 말씀이 3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갑자기 참새하고 제비가 왜 나올까요? 성전을 사랑하는데. 지금 이 시편의 요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성전이나 여호와의 궁정 이러면은 이게 지금 성막 시대를 벗어났을 때의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궁정이 세워지면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제비 많았잖아요. 제비들이 처마 밑에다가 이게 집을 짓지요. 사람들의 그 건축물에다가 이렇게 공간이 지금도 비둘기가 이제 그런 역할. 제비 다 어디 갔을까요? 저 어렸을 적에는 제비가 진짜 길을 걸어갈 때 막 피해 다녀야 될 정도로 제비가 많이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저 서울 살았거든요.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비 본 적 있으세요? 어디로 갔지? 제비가? 그게 뭐 강남 나이트클럽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보이질 않아요. 네. 기후가 바뀌어서 아마 얘들이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안 오는지 멸종되지는 않았을 거고 그때도 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새도 거기에 있었고. 그런데 제비랑 참새가 성전에 둥지를 튼 거예요. 둥지를 틀고 얘들이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들이 봉사하면서 제비가 저기 집을 지었네? 부럽다. 이런 거예요. 왜요? 쟤네들은 성전에서 24시간 계속 있을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들은 거기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근무 서는 제사장, 번차를 따라서 근무 서는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거하기도 했지만은 성전 안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했지만 대부분 출퇴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겠다. 쟤네들은 여기서 24시간 머무를 수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겠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성전 사랑하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정말 애틋하죠. 사랑에 빠진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5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그 다음 단락인데 주님께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마음의 대로가 있대요. 대로는 큰 길, 시온은 성전을 향하는 길.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성전을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천국이 시온이죠. 그
마음의 대로가 있대요. 일반 포장된 길도 있겠지만은 마음의 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길이 있고 성전에 교회 출석도 길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길이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공터로 나아가는 오솔길이 끊어진 거예요. 잡초가 자라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기도의 공터로 나아가는, 기도의 재단으로 나아가는 내 길이 막힌 거예요. 그건 통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나 이런 것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는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고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가는 게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서 1등을 먹었어요. 이런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거나 뭐 급한 일이 있어도 정말 자기 죽는 일 아니면은 이걸, 요즘에는 사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들이 사실 드물어요.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교회에 나오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사실 많이 밀려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복이 있냐면은 6절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고 싶은데, 그래도 레위 지파나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서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와야만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번 올 수가 없잖아요. 사는 것도 다 궁핍하고 대중교통도 없지 않습니까? 오면 걸어와야 되는데 막 열흘씩, 2주씩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나 또 좀 편했습니까? 그리고 치안도 부재여서 오다가 뭐 강도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 한 번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막 열흘 이상을, 보름 이상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부자가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지. 근데 이거를 또 지켜서, 옛날엔 짐승을 끌고 가는데 가다가 상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이제 사는 사람들도 생겼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사람은 돈이 있다. 그러면 도둑도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도둑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랜 여행을 걸어가면서 하든가 뭐 나귀를 타든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리고 노숙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거, 여러분들은 농사 짓거나 짐승 안 키워봐서 모르시겠지만은, 저희 형님도 저 시골에서 농사 지시거나 이렇게 짐승 기르실 때, 형님 한번 올라오세요. 오셔서 시간 좀, 좋은 시간 좀 가집시다. 그러면 아유, 닭들 때문에 걔네들에게 먹이 챙겨주고 그러는 거는 우리는 안 먹어도 되는데 걔들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관리를 해줘야 되고,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농사도 지었으니까 이거를 뭐 한 보름씩 이렇게 두고 한 달씩 비워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한번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골짜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눈물골짜기죠. 물론 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혹은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고 바치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죠. 이게 형편이 좋을 때는 모르지만 정말 형편 어려울 때는 주정헌금하기도 빠듯한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도 눈물 흘리는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이 안 좋기도 하고, 가정이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믿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막 패대기 칠 만한 집안에 큰 우환도 없는 거예요. 있는데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나오기가 어렵죠.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이게 한두 가지가 좋은 게 맞아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건강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고정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고요. 이 기회에 복을 못 받는 건 이상한 겁니다. 모두 다 바른 신앙생활 하셔서 큰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알이 장전돼 있고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만한 은총을 받았으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먼 길을 여행을 오는 순례자들인데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양식도 양식이지만 물은 없으면 진짜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런 코스가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데 예루살렘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지 않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산 위에 있어요. 그 산 위에 있고 중간중간에 물 같은 거를 이게 보급해서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급해 갖고 오는데 공교롭게도 순례자들이 오는 어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곳은 우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한 방에 오기가 되게 힘든 거리여서 오면서도 힘들고 중간에 아차하다 물 떨어지면 힘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절기 때 오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절기에 맞춰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근처에서 눈물을 흘릴 만한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는 거죠. 이제 눈물 골짜기 코스야. 이제 저기 잘 넘어가야 되는데 다치지는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걱정하고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웬걸 가봤더니 전에 없던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그 늦은 비가 그 농사를 이제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해 늦은 시간에 비를 내려주시면 그게 땅에 스며들어서 이제 곧바로 씨를 심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비가 없던 땅에 비가 오니까 땅이 딱딱 말라붙어 있다가 고인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상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휴게소가 됐네. 쉼터가 됐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얻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 골짜기로 갈 거야.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손해가 날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 나만 뒤지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해야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이러면서 덤볐단 말이에요. 웬걸 중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놓으셔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당할 뻔했는데 그곳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시는 것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나올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안 좋으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또 그렇게 사모하는 분만 계시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교회가 공예배라는 게 있어요. 공적으로 이제 드리는 예배. 그게 수요 예배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 예배 있고 주일날 1부, 2부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요 정도가 이제 공예배로 칩니다. 그런데
공예배 중에서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오후 예배는 고사하고 오전 예배 1부나 2부 우리가 그 중에 한 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한 번 드리는 것도 사실 인색한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기서 인색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은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는 아닌데 너무 짜게 다니는 거예요. 짜게.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공기를 쓰고 자원을 쓰고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손을 낳고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를 너무 뒤에다 둔다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일단은 몸에 문제 없어야 되고, 오늘 우리 방송실 그 우리 귀한 일꾼들 몸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시더니 두 분이서 초췌한 얼굴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 진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죠.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 방송실을 이러면서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좁았으면 안 나오죠.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나 아픈데. 근데 아프지도 말아야 되죠. 기분도 좋아야 되죠. 딱히 할 일도 없어야 되죠. 뭐 어디 조금이라도 볼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로 그냥 빼잖아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괜찮아. 뭐 예배 뭐 다음 주에 가도 돼. 그러니까 너무 예배 드리는 게 인색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명이냐면 목회자는 알람시계거든요. 알람시계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이 어떻는지 깨워야 돼요. 깨워서 출근해야지. 굶어 죽지 않으려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시간 맞춰 가야지. 그래서 일어나라고 깨우는데 여러분이 피곤할 때도 있고 뭐 잠을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알람 시계를 이뻐하지는 않죠. 필요해서 두기는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의 경고등과 같아요. 공기가 없습니다. 오일이 부족합니다. 연료가 부족해요.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꼴보기 싫다고 경고등 망치로 다 깨버리고 여러분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압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목사님도 대단해. 그렇게 안 나오는데 3년째 3일 예배 나오라고 계속 압박한다? 이러면은 근데 저는 이게 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압박할 거예요. 사명종이니까 울어야죠. 수요일인데 안 오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압박을 해도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거니까 요렇게 하고서 끝내시면 좋은데 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뭐 바리새인입니까? 네. 뭐 그렇게 행위로 뭐 구원 받는 거예요? 3일 예배 금요 기도에 안 나오고 오후 예배 참석 안 하면 뭐 구원 못 받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저한테 대고 하시는 분은 없죠. 없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바리새인만큼 해보고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은 의도는 잘못됐어도 하긴 했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성도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목사님 3일 예배는 은혜가 안 돼요. 금요 기도에는 힘만 들고 나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재미가 없단 말을 우리는 은혜가 안 된단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저도 은혜가 안 되는 예배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뭐 저도 안 그렇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전 나와요. 왜요? 전 목사니까요. 여러분들도 초신자 때 우리 교회 별로 이렇게 안 다녔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제 여러분 뒤에 교회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형제들이 팔남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시는 김영자 우리 권사님이 저를 업고 다니셨대요. 업고 다녀가지고 제가 이제 본인도 작은데 또 아기를 업으니까 제 발이 땅에 막 끌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업고 다녔대요. 왜요? 엄마 힘드니까 엄마 도와주려고 누나가 동생 업은 거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5년, 10년 지나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이제 장성한 큰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린 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맞듣지 않아도 내가 얻는 것이 좀 부족해도 그 동생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내가 이곳을 지켜야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의미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저 교회를 오래 나왔는데 그냥 내 취향 아니라고 내가 별로 얻는 게 없다고 예배를 멀리하면 여러분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된 거잖아요. 첫 단추는 뭐예요? 교회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곳이 교회예요. 요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추가 맞을 리가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안 되니까 나는 아니요. 은혜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면은 내가 그 자리를 지켜 주어야 목회자에게도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감정의 미묘한 흥분으로써 은혜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지켜주시는 것으로도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기분이 좋아야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묵묵히 꿋꿋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해서 순종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졸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을 늦은 비의 은혜와 그 물 웅덩이를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 얘기를 하는 걸 자꾸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시대를 겪었고 저도 그 시대의 끝을 겪어봤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일학교 애들 문방구에 가가지고서 주일학교에 쓸 거 사오면 장로님들한테 야단 맞았다고요.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주일날엔 돈을 쓰면 안 됐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오는 애들도 눈치 봤다고요. 주일날 돈 썼다고. 어머니들 중에서 이렇게 좀 심각하게 믿으시는 분들은 주일날 빨래도 안 했어요. 이 노동이라고 일 안 했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남자 바지 앞에 지퍼가 아니고 옛날엔 단추였는데 단추가 떨어져서 앞이 열렸는데 단추 안 달아줬대잖아요. 주일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분들도 계셨었고 시장도 안 갔어요. 가게 문 다 닫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디 교회 예배를 이번 주는 쉽니다. 예배가 쉽니다가 어디 있어. 그럴수록 더 예배 드려야지. 이랬던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리새인이었을까요? 그분들이 원시적이고 미개한 신앙생활을 했나요? 그렇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분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호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 덕분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그분들 덕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부강했고 여러분이 각자 개인별로 하나씩 방을 가지고 심지어 옷도 지방이 있어 옷방이라고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 수 있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물론 교회에 잘못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성도들을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좀 큰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 보면요, 목사인 저도 혀를 내둘러요. 평신도들 저 신학교 때도 안 배워본 걸 막 가르쳐. 신학 공부는 대학교 4년 하고 대학원 3년에서 7년이에요. 공부 과정만. 거기다가 목회자 준비 과정까지 하면 이제 10년 이상 목사가 되는데 공부를 하는데 그 대학원에서도 안 배워봤던 것들을 일반 성도님들한테 강좌로 개설을 해놔요. 그런데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좀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한 번 한다 그러면은 하나를 더 맡긴다. 교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한 분이 순종해서 뭐 한다 그러면은 그럼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울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애들하고 뭐 한 손으로는 또 하고 머리로는 뭐 하고 방송실에 한 손 가 있고 문어냐? 그 안 지치는 게 이상한 거지요. 근데 교회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일꾼들이 없으니까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전과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계셔요. 그 경험한 하나님이 뭐냐면은 84편의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10절에 보면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요. 악인의 그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안내 보는 게 더 좋대요. 그 정도로 이제 겪어본 사람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해요 방패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 좋은 곳에 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산책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녹색 반짝이는 햇살에 나뭇잎이 반짝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확 흔들리면 상쾌하고 청량하고요. 와, 여기서 한잠 낮잠 자도 좋을 것 같고, 저기에 예쁜 꽃도 있고 막 이렇게 동물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천국이 따로 없죠. 근데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여러분 아무런 장비 없이 캄캄한 숲속에 혼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려도 귀신 나오는 것 같고요. 이상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나면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뛰다가 나무에 부딪힐 수도 있고 긁힐 수도 있어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공포 그 자체죠. 하나님이 해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으로 주신 것들, 물질, 자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잘 모르시면 금쪽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배우자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변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아무것도 두려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앞이 어두워서 무서워서 그래요.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햇볕이 내려비쳐 내 영혼의 햇볕빛이니 주의 영광이 찬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애들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해이십니다.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방패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방패가. 여러분, 내가 막을 수 없는 뾰족한 것들이 날아오는데 방패로 막으면 다 막을 수 있어요. 총알이 밑발치는 허허벌판에 서 있는데 내가 바위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총알이 바위를 뚫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되고, 현재까지 공인되고 검증된 가장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한 영혼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자, 마지막 퍼즐을 맞추자, 이런 말씀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이 예배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요. 주일 성수라는 게 24시간을 교회에 있으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24시간 교회에서 계속 머물다가 월요일 날 출근해갖고 졸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관리도 하셔야 되고, 주일 성수라는 게 마냥 교회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여러분이 주중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 다 참석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1등 성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예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올 수 있는 예배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냥 리셋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승부를 걸어보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면 그게 주일 성수고 성전에 올라간 사람의 축복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랑하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에 거리낌이 없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마음이 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눈물 골짜기가 들 거라고요? 우리 애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요?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아니요. 가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샘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가 쉼터로 변할 수도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하나님을 따른 성도들이 살아서 입증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해요 방패이시니 주를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